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방해들이 생기는가 하는 내용을 역사적인 성벽 건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뭔가 좋은 일, 뭔가 선한 일을 결심하면 그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방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들쑥날쑥 다니다가 내가 이제 정말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부터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뭔가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일들, 꼭 주일날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방해거리들 생겨서 그 결심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하려고 하는 그거를 못하게 시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배워가려고 하는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그것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 알아차리는지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세워져 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싫어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탄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지극히 원치 않습니다. 아니, 지극히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하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들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게 유혹했습니다.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방해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에스라를 볼 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전도 7년 동안 지대만 놓고 못하다가 나중에 돼서야 성전 완성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벽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7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때가 연장되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미뤄지긴 했지만 그 미뤄지는 데에는 또 인간의 불순종도 따로 있었습니다. 참 묘합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진작에 놓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삶이 바쁘고 또 생존하기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쪽 편의 인간 편으로 보면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순종을 억지로 막 가듬지 않으시고 일단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놔둔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끔 된 모든 배경이 바로 그 70년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결심을 하고 일을 시작하자 방해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 없애려고 합니다. 당연히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키포인트와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은 사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언젠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세력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그는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 세 파트로 이 방해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좌절시킵니다. 너희들이 뭐 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것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막 사람들의 말을 일으키고 여론을 형성하고 주변에 이상한 말들과 조롱거리들을 막 만들어내서 사람의 마음에 낙담시켜서 우리의 손에 힘이 풀리도록 만드는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하여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그때그때마다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는 일일이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듣고 있는 조롱거리와 우리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외적인 소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는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남이 막 공격할 때 자기도 막 공격해 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 공격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공격할 때 그들이 조롱할 때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주일 성수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네가 이런 변화를 주겠다고 막 조롱할 때 그 모든 조롱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정을 주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가 아뢰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 공의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의 악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파멸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도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의 억울한 일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이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느헤미야가 드렸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대항하는 세력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세력은 무너져야 되고, 사탄의 세력도 무너져야 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랬더니 더 심한 공격으로 도비아와 산발랏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분노했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화를 냈는지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 이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히 분노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방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군인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행하고 있는 일이 9절입니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자 반응을 보이고, 문제가 생기자 반응을 보이고, 또 세 번째도 문제가 생기자 반응을 보이는 그 모든 내용의 공통 분모가 기도입니다. 거기 한번 9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위에도 기도했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력으로 침공해 오니까 그 무력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비를 세우고, 뒤에 가보면은 무기를 들고 선 사람과 일하는 사람, 또는 일하는 사람이라도 한 손으로는 무기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동시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 봉사라고 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력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공격이 다가옵니다. 이 세 번째 공격은 더 교묘하고 더 집요합니다. 어떤 공격인지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2절을 보면 적들이 안에 있습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자기 편입니다.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인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못해요. 너무 일이 넓어요. 대적도 많고 흙도 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대적들이 있다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들의 변명과 이들의 이유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저들이 위협하고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고, 우리가 일어나가 죽고 우리의 자녀가 빼앗기고 우리의 집이
늑살당하고 우리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있지만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 빠졌습니다. 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적당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변명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자기가 하기 싫음과 혹은 여러 가지 내 것에 손해가 되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 겉에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런 이유를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가치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대적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근데 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같이 공동체에 어울려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와서 일 열심히 하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너 이러지 마. 너 못해. 너 그러다 같이 죽어. 우리 힘 다 빠졌잖아.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말을 해대면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이 빠집니다. 심지어는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들도 10번이나 와서 나 일 그만해. 우리에게로 와. 좀 쉬었다 하지. 이 너무 벅차잖아.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 14절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듣습니다.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거기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현장에서 기억하고 내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지를 현재로 살아내는 것, live out, 살아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현재형으로 그 과거 일하신 분이 현재형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고 두려우시다. 그분은 과거에도 크고 두려우신 분이었지만 오늘도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과거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내 삶에 크고 두려운 일이 나타나고 나를 위협하는 조롱거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님이면 나는 그 문제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면 나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주변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발랏과 토비아 같은 문제, 아라비아 사람 같은 문제, 암몬 사람 같은 문제,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유다 사람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주변의 문제 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거리들이며 방해꾼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둠의 세력들은 저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탕탕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에 위에서 통치하시며 주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보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워라. 싸워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담대하게 서서, 굳세게 서서 한 마음으로 싸워라. 사탄을 대적하라. 주를 의지하여 대적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라. 오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혹은 어떤 급한 일이 생길지라도, 혹은 우리 영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크신 주님, 두려우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싸워가면, 오늘 결론입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모든 방해를 물리쳐가며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 성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유다인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다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탄생할 수 있었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유대인들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은 놀라고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의 생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하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기도하던 느헤미야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 세대 진행된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문제, 우리 주변에 위협하는 문제들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워나가며 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인들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